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 주님을 맞이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관 주인입니다.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본향으로 갑니다. 그때 요셉도 자기 아내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로 호적을 하러 갑니다. 가는 도중에 그만 마리아가 정말 산통이 오게 되고 아이를 금방 출산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가끔 버스 안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갑자기 오는 것인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아주 다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급히 여관을 찾아서 방을 구하지만 방마다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아마 요셉은 여관 주인에게 사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내가 지금 출산을 하려고 합니다. 산통이 와서 이제 금방 아이를 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고 사정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정상 여러분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방이야 다 나와서 빈 방이 없다 해도 내가 자는 방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상황이 이렇다면 아마 인정상이라도 내가 자는 방이라도 내어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관 주인은 만삭이 된 여인을 보고도 동정하거나 또는 그를 안타깝게 여겨서 방을 내주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여러분, 돈 벌기에 급급합니다.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법에 이웃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묵살해버리고 맙니다. 그저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여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손님을 접대하기 바쁘고 그저 바쁘게 움직일 뿐 이 가련한 사람, 이 다급한 사람을 동정하거나 도우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짐승이 머무는 그런 우리의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가게 되고 그 우리에서,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것이 사방 문이 막혀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방이 다 보이는 곳이고 그 정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여관 주인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부정하고 정말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또 여러분,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에게 경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할 뿐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두려움을 갖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말 이 메시아가, 이 아기, 태어난 아기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건 아니야, 이런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든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종래는 끔찍한 일을 벌리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 주님을 맞이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천추의 가장 악한 이름으로 그 이름을 늘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도통한 사람들이고, 여러분, 그들은 성경과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어떤 자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들입니다. 아기가 어디 태어났는지를 몰라서 어디에 아기가 태어났을까 물을 때에 아기가 태어났으면 베들레헴이 틀림없다고 거침없이 그걸 알아맞추던 사람들,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주님에게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맞이하는 데 실패합니다. 또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이 온 예루살렘에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온 예루살렘에 소동했다는 얘기는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리를 듣고 소동은 잠깐 일어났는데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일상에 취해 있을 뿐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같이 메시아 대망이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 또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 백성들은 늘 그 가르침을 받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때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때, 이때쯤 되면 메시아 대망이라는 큰 어떤 그 사상으로 이렇게 불려질 만큼 그렇게 메시아 대망이 아주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그러한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메시아를 만나러, 메시아를 정말 영접하러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보다 더한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십자가에서 마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승천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늘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들어왔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처음 오실 때 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죄악 가운데 죽어가던 영혼들에게는 다시 없는 소망의 기쁜 소식이 되었지만,
사단에게는 선전포고와 같은 날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주님의 처음 오시는 날은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물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부활하는 날이고, 여러분, 성화를 이루는 날이고, 휴거하여 공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의 때임에도 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은 또한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절망의 날입니다.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절망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실패의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날은 이처럼 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사이에 보면 주님이 그때를 비유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홍수가 나기 전 969년 전 무두셀라가 태어나고, 그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있던 그날은 무두셀라가 696세 되던 그때입니다. 969세 되던 그때입니다. 또한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기 시작한 지 12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만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방주를 짓는지 노아가 모르고 방주를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며 끊임없이 그날에 대한 말씀을 아마도 노아가 설파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불행한 것은 노아의 일가족 외에는 아무도 방주에 들어간 자가 없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은 들어가는데 정작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외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일에 바쁠 뿐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날을 기다린다고 말하는데 그날을 정말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새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나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심각한 어떤 고민과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내가 어떻게 지금 준비하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 여러분, 주님이 그날은 롯의 때와도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때에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롯의 때를 비유하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집을 짓는 일에 바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바쁘고 노는 일에 바쁘고, 여러분, 세상의 욕심에 취해 있고,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메시아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믿음도 있고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고 준비한다고 말하는데 관심 밖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작 실제의 삶 속에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도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도 않고 그날에 대한 경각심을 다 잃어버린 채 그저 일상의 삶에 취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이건 주님의 확정적 예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성도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왕으로 삼고 오직 주님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고 탄식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놓고 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처녀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노는 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신랑이 다시 오는 건 신랑이 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신랑이 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랑이 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는 차일 미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어찌 될까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만약 2023년 12월 26일 날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아득해지고 주님이 분명히 내일 오신다고 들었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세상적인 표현으로 멘붕이 올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시면 저도 큰일 나고 여러분도 큰일이 납니다. 근데 주님이 내일 오셔도 주님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똑같은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를 사용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주님 앞에 결산할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한 달에서 받았던 종에게 주인이 어느 날 오셔서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날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그날은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며 삽니까? 우리가 살면서 보험을 듣습니다. 연금을 듭니다. 보험이나 연금들을 들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나름의 연금들을 들어놓았습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노후, 아무리 여러분이 노후 대비를 잘해도 30년 이상 대비한 노후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절반 이상을 투자해서 정말 노후를 준비합니다. 연금도 들고 적금도 들고 뭣도 해놓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그걸 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리교회가 그 목회자 연금, 노후 연금에 대해서 가장 먼저 준비했던 교단 중에 하나가 감리교입니다. 그런데 감리교회 이 은퇴 후에 받는 연금이 고갈된다 늘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고갈되는 게 정상인데, 계산상 틀림없이 고갈이 돼야 되는데 고갈이 안 되고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고갈된다 소리가 10여 년 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몇 년 되면 고갈되고, 몇 년 되면 고갈되고, 몇 년 되면 고갈되고. 그래서 제 또래 사람들은 은퇴해도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랬습니다. 다 연금이 고갈돼서. 그런데 고갈되는 게 아니라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 연금 고갈되는 걸 말할 때 감리교 은퇴 기금이 약 한 250억쯤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말로 600억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2배 반 가까이가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계산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한 20년 정도를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몇 년을 사시는가 봤더니 70이 은퇴 나이입니다. 여러분, 평균 은퇴한 목사님들이 그 은퇴한 이후에 살아가는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요, 9년밖에 안 됩니다. 반이 줄어들었습니다. 80원저리에 돌아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수명을 보니까 80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0으로 계산했는데 80에 돌아가시니까 은퇴 연금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은급비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후를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리고 노후 걱정들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평균적으로 10년, 여러분 감리교 목회자의 경우 은퇴 후에 10년밖에는 못 살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년밖에 누리지 못하는 거. 근데 그 10년을 위해서 얼마만큼 고민하면서 애쓰면서 그날을 준비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영혼을 준비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결산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에 멘붕이 와서 정신을 못 차리고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다시 오실 때 그때의 세상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일상에 정신이 팔려 있고,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이런 일상에 함몰되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과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오늘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2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향은 당신은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하다 보면 장래의 대제사장이란 말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참 성경도요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 원문에는 장래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장래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또 몰약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몰약은 제물 되시는 주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신 주님.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분은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정말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왕 노릇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왕이 되셨던 적이 있는지를 살펴보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신앙 고백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두려워하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 그날 통곡하는 날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나는 가장 먼저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를 찾아보게 될 것이다.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듣더니 집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봐야지 어째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한마디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아버지가 거기 계신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아버님이 마지막 교회를 다니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님이 구원을 받으셨는지 받지 못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 내가 주님 나라 가는 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보다 내 아버지를 먼저 찾아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다 손에 손잡고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맞이하고 그 앞에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 성탄절에도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정말 불행한 이름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떨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주님의 오심을, 주님을 맞을 준비를 철저하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처음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데 실패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수많은 군상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에 함몰되어 주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맞이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그때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성탄절 아침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가 그날 주님을 맞이함에 소홀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후회가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 걸음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